주 안에서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해 주신 덕분에 네팔 선교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성전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반세계를 받는 자들은 성전을 위해 세를 거두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성전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떠보는 질문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연히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아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고 하십니다. 본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 똑같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공정한 속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반세겔의 속전세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피값으로 성전 세금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때라는 말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신 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도 앞의 이야기와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직후에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그들의 숨은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 배경은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고 또 3명의 제자들만 대동하시고 변화산상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찬란한 그 모습을 목격시킬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만 성전세와 연루된 사실 등으로 인하여 다른 제자들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그곳에서 새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고 따라서 자신들도 그 왕국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대에 따라 제자들의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분쟁과 갈등이 발생했는데 본문의 말씀은 누가 크냐라는 이러한 갈등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머릿속이 복잡하고 오묘하고 하게 엉켜있는 그 내용과 맥락을 모르면 이 질문을 왜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유독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딸랑 데리시고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거기에서 세 제자들은 황홀한 그 광경의 실체를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그 영광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짚고 여기서 눌러 계속 살자고 엉뚱한 소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더 큰가는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크다라는 말은 원어로 메이존인데 이 말은 크기가 아니고 사회적 위치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지금 뭘 꿈꾸고 있는가 하면은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천국이 임하면 우리 중에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내각 구성을 하면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에 대한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어린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이전 시대나 그 당시만 해도 어린이는 여자들과 함께 그 집의 재산 목록에 들어갔을 뿐 결코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선행되어야 할 행동이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이켜에 해당되는 헬라어 스트라페테는 스스로 돌이키다라는 뜻의 과거형 동사로서 순간적이고 결정적인 방향 전환을 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단순한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심령이 변화를 받고 회개를 통해서 중생하는 전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린아이에 대한 인식은 순수하다, 막다, 의존적이다 라는 잘못된 편견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숫자에도 들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갑자기 불러다가 한복판에 세워놓고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이라는 말 속에는 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맑고 그런 윤리 도덕적인 개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그가 본질상 연약하여 혼자 힘으로 살 수 없고 부모의 품 안에서만 평안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복하고 그분의 보호 안에서만 살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거나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부끄럼 없이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며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심이나 계산이 존재하지 않는 순수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보호와 의존적인 상태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결단코 뭐뭐하지 못하리라는 이중부정 가정법으로 천국 입성을 절대 불허하시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문제에 집착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 시민의 자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말씀으로 자기를 낮추다의 헬라어 동사 타페이노오는 단순한 의미의 겸손이 아니라 멸시, 천대, 굴욕 등을 당하면서까지 겸손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 천국 시민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할지라도 기뻐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장차 예루살렘에서 모욕과 조롱을 받으시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실 주님의 길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재와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바리새파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런 그들에게는 적어도 장애인, 여자, 이방인, 세리, 장기,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린아이는 온전한 한 인격으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영접하는 것은 그와 내가 동등한 가치와 존재라고 여겨질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그 비천한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비천한 존재로 누더기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까?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비천하게 불완전한 인격으로 가치 없고 무기력한 존재로 취급받던 그 사람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은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큰 자의 반대는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는 당시 사회에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비천한 자입니다. 사회에서 배제되어 죄인이라고 규정되어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병들고 죄인 취급받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복음 18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보내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 보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본문에 등장하는 내 손이나 내 발이나 내 눈은 문자 그대로의 신체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손과 발과 눈은 유혹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죄악의 출발점이 된다는 뜻에서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눈을 통해서 욕심이 들어오고 손과 발을 통해서 마음의 욕심을 행하여 죄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찍어버리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은 악한 생각,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마음의 썩은 생각을 잘라내야 한다는 말씀이며, 이는 죄에 대하여 철저하고 무자비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의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은 헬라어로 밀토 아이오니온인데, 이는 게헨나에서 유래되는 말로 지옥을 의미합니다. 임박한 세계 종말과 심판 사상의 중간에 있었던 예수님은 이러한 사상을 사람들에게 고치시킴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진리와 공의로서 행동하게 하셨습니다. 결론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은 성도들을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영적 실존으로서 현재 하늘에서 하나님께 가까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고 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잣대로 타인의 가치를 평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는 서열 중심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크다는 것은 권력을 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어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죄를 죄짓게 하거나 공동체에서 소외시키는 것은 신체의 일부를 치고내는 결단을 통해서라도 자기 부인과 실족시키거나 소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또 한 주간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잘못된 약자들에 대한 생각을 찍어내고 작은 자에게서 선을 행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서 하늘에서 잘했다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